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을 느끼고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주님을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지체들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에서 이끌어 주셨고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여건 속에서 헤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고 다시 원수를 만들고 서로를 배척하며 외면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감각 없이 흘러가듯이 삽니다. 정의와 공의가 말라가고 비틀어져가는 현실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도력에 순종치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작은 들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빚어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수천억 개의 생명들이 주님의 숨을 붙잡고 주님의 추구하심 안에서 성장되어 가듯이 우리도 진리의 생명을 나타내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영과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지치지 않으시고 그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약속을 보이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던 그 언덕 위에서 세상의 빛이 순종함으로 어둠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죽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 진리가 세상의 구석구석 묻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손에 꽉 쥐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쁘게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실수와 실패를 사라지게 하시고 되려 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포기치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 모든 만물이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성규 목사님과 듣는 청중들 가운데 큰 사랑과 은혜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본교 신대원 87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본교 초빙교수로 계시는 박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긴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긴장이 확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자처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57절,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말하자면 혹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 박사입니다.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정도 신분에 있는 사람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했다면 정말 받아줄 만도 하고 또 받아줘도 손해되지 않을 법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지하의 거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딱히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너희의 생각은 나의 길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냉혹한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활동과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 등을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서기관과는 다른 권세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등등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서기관도 역시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의 판단에 따르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기도 한번 따라 볼 만한 분이며 그를 따르면 자기의 명예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9장 마지막 절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10장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길을 나서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쉽게 결심을 하실 정도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의 생각은 너무도 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분이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영광과 권세의 길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거 잘못돼도 너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나서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크보 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먼저 묻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 개인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뭔가 한 역할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적합치 않다.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격 갖추고 능력 갖추어서 제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부름을 받은 12 사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에다가 천대받는 세리에다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의 콜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름이 먼저입니다. 즉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교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혹이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자신이 먼저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누가 물어봤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겁니다.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겸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서기관은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 그룹 밖의 사람인데 자신이 먼저 나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서 충분히 미뤄보건대 내가 서기관인데 이만한 능력도 갖추었고 자격도 되겠거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어부일이나 하던 저 제자들보다도 아무래도 자기가 훨씬 더 낫지 않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인데 예수님께 뭔가 도움이 되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바로 이런 교만이 한마디로 그가 거절된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름은 부름이 먼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부름 그 자체는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름에 우리는 능력이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불렀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60절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이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먼저 다녀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얼른 다녀와야지. 우리가 가서 뭔가 좀 도와줄 일이라도 없겠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더라도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최고의 선행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의외입니다. 60절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나 사회 간섭적으로 보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난해한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사용을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과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글자는 헬라 원전에 보면 네크로스라고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시신을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24절과 24절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탕자가 이제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들이 실제로 정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으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죽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정말 죽은 시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자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썩어질 육의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썩어질 육의 일을 쫓는 삶에서 영의 일을 하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화해케 하는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다시 살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영이며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 현실로 일어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적인 영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입니다. 따라서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이 특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사람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의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 그룹에 속한 자에게 주님은 오늘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미 부름을 받았고 스스로 결단하고 받아들여서 감사로 그 직을 받아들여서 제자라는 특별한 직분으로 세움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즉 하나님의 일꾼은 그만큼 진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적인 직분이 아니라 너무도 엄연한 공적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만큼 진지하고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지금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환자를 평겨쳐 두고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가 의사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이미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다가 개인적인 혹은 사적인 급박한 일이 있다고 해서 중단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일과 같은 급박한 종말론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공직보다도 더 공적입니다. 오늘날 공적 신학, 공공신학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공적 신학의 시작은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직은 그 어떤 직분보다도 더 공적인 자리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목사직은 제사장직이 아니라 제자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서기관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따를 수 있다고 자만한 경우라면, 두 번째 경우에는 이미 제자로 공적인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무유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하겠다고 대답은 합니다만 먼저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을 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련이 남아서이거나 아니면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룻의 소금 기둥입니다. 룻은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것들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살 길이 앞에 있음에도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밭을 이만큼 갈아 놓았는데 그 공적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공적이나 업적에 마음이 가는 바로 그 순간 생기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업적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내가 갈아 놓은 밭은 당연히 나의 업적이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이 일궈놓은 업적에 눈이 머는 그 순간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교회의 갱신이나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은 현재 목회자들의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구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번째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앞에 놓인 하나님 나라에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희망, 이것이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의 자세이고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이런 도상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이고 손에 쟁기를 잡은 자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룬 공적이나 앞으로 다가올 공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노래할 뿐입니다. 자꾸 공적, 업적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공적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제가 한 일이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한 일을 다 해놓고 뭐라고 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거 너무 지나치게 겸손 떠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콜링이 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건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흔히들 신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내가 목사고시 볼 자격이 있다고 보고, 목사고시 합격하면 당연히 목사가 될 자격이 획득되었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되면 당연히 내가 설교할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자격증을 따면 당연히 내가 목회하고 설교할 자격을 다 얻은 것입니까? 그런 자격을 도대체 누가 줬다는 것입니까? 신학교가 줬습니까? 총회가 줬습니까?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더 안타까운 일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아예 신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학하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비로소 진짜 신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앞만 보고 가시고 희망을 보고 가시고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다한 후에 마지막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손에 쟁기 잡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낯선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의 일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은혜로 알고 손에 쟁기를 잡은 자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들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시간 앞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심은 희망입니다. 우리 오늘 신학과 학생들이 가슴에 스마일 배지를 달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도 했는데요. 큰 미소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우리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를 위해 또 교단을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교단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교단 총회는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고 또 우리들에게 어쩌면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좋은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단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명성교회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 온전한 화해와 우리 안에 온전한 세워짐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있어서 언제나 죄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단 총대들이 지금 포항에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여러 가지로 토론하고 의논할 때에 한국교회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이 소명이 희망이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총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휩쓸리는 학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교의 공동체, 교수님, 또 학생들, 이사님들, 여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신학함에 있을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힘차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후주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